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이 정말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최근 국제주의에서 이탈하여 국가주의로 바뀌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던 이 나라들이 이제는 중국으로 진출한 공장들을 자국 내로 불러오라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진행 중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과 경제, 정체, 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교회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루 백신처럼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가 없어지기까지 교회 예배 등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뀌든지 간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변치 않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이나 시편 23편을 주제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시편 23편을 가지고 예배를 하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바울 저신서, 계시록 등을 모두 배워서 이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면서 위로를 받고 아울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희로와 애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다윗의 적을 상대로 인해서 생기는 애로사항, 원망, 불평들도 많이 썼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쓴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 로히 복합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9가지로 배웠습니다. 엘리온, 엘올람, 엘샤다이, 엘로이, 엘베릿,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그 다음에 이 야훼를 포함한 복합명사, 여호와를 포함한 복합명사 9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 여호와 무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지스케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삼마,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세바옷,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는 이가 자기를 양에게 비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게 비유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자로 일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양을 지키면서 경험을 했기에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자기 경력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여기 나오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 선한 목자, 목자장이라고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해서 I am the good shepherd 했습니다. 왜 여기 the 정관사가 나와 있을까요? 아마도 가까운 이유는 그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을 때 여기서 a shepherd of the sheep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 목자가 되겠나? 아마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임종에 가까워서도 읽고 듣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로히,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이 알고 있던 목자,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알던 목자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같은 분으로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필요한 것이 생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여 상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이든지 충만하게 부족하지 않게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눕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4가지 조건이 맞아야 양이 눕는다고 합니다. 첫째,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생기는 마찰이 없어야 하고, 파리나 기생충이 없어야 하고,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서 여기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는 쉬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조용히 흐르는 물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은 콸콸 흐르는 물가에서 마시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물가에서 마신다고 합니다. 양들이 안전하고 편해서 드러눕기도 하고 흐르는 물을 마시도록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양의 습성을 잘 알아서 양들에게 편안히 먹고 마시고 눕기도 하면서 살게 하는 목자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모두 세상에서 살면서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죄의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리크리에이션 하면서 놀면서 쉬게 하지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되돌려 놓는 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는 믿는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을 위하는 것이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시편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14절,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라. 로마서 1장 5절, 그러하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무엇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목자가 양들을 다른 좋은 곳으로 찾아가면서 계곡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곡, 깊은 계곡에는 야생동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깊고 어둡고 험한 계곡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컴컴한 깊은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에서는 주께서 목자로서 앞에서 인도하셨는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목자들이 쓰는 물음표처럼 한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양을 목에 걸고 잡아다닐 때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몽둥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약한 짐승을 때려 쫓거나 죽이는 무기입니다. 인도하고 보호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함께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옆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안위하신다.
양처럼 어리석은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지구상 동물 중에 아마 제일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초장으로 데리고 가도 거기서 곧 다른데 풀 없고 물 없는 곳으로 가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양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목자들의 귀한 시간을 드리는 일들의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위로자이시기도 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믿는 이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위험이 앞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내게는 원수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집에 손님을 맞을 때 향기 나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새롭고 기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인정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잔에 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믿는 이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지금까지 대해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내 뒤를 따라오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에서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나는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다윗이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우리 믿는 이들이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복음서로 인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을 쓴 다윗보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다윗보다 부족하신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님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상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또 경험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어려운 시간에도 신실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믿는 이들 생겨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